안녕하세요 이거밖에 못 당캐도 합니다. 네. 오늘은 비유강의 19번째입니다. 집안의 탕자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속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탕자의 귀양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그 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탕자의 속편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온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에게 환영을 받았는데 형님으로부터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반갑지도 않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냅니다. 왜 분노할까요? 먼저 맏아들의 분노를 한번 봅니다. 이 이야기는 파티로 시작되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을 그런데 아버지가 맞아서 귀향 축하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이때 농장에 갔다가 일하고 돌아오던 맏아들은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살찐 소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지금 축하연을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맏아들의 반응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 다 보십시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왜 노했습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하며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이 맏아들의 반응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맏아들 큰아들이 집을 나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2의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맏아들이 왜 분노했는가? 그 분노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29절에서 3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를 섬겨 영영이 없거든 이는 영수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거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맏아들이 분노한 이유,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이 맏아들의 발언에서 우리는 비판할 거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공감하고 있는 이 맏아들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선언 속에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이 맏아들의 치명적인 잘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맏아들의 과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맏아들의 잘못, 맏아들의 과오, 제가 파악하기는 8가지입니다. 8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분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독립을 선언하고 내 재산 분깃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 어리석지요?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다는 것이 본문에 뚜렷한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 아픈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생각하고도 싶지도 않았습니다. 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맏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애정을 둘째 아들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맏아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았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이 계획도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기쁨을 장남이, 제일 큰 형님이 그것을 외면합니다. 아버지의 애정이 동생에게 옮겨질까 봐. 그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무지 상태. 이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잘못들은 바로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둘째, 맏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거스리고도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착각합니다. 두 번째 잘못이에요. 29절에서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까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명령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읽었지만은 1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느니라. 자,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탕자의 비유가 바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집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고 다 날려버리고 집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창기를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고, 또 집에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거절하는 그 사람들, 도리어 비판의 화살을 던졌던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나는 가늠하지도 않았고,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세리와 창기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을 바로 맏아들로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부류가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대변하고,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큰아들을 대변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맏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절대로 범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질문합니다. 율법이 있죠.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딱 줄여가지고 새 계명이다, 가장 큰 율법이라고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상
사랑을 외면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의를 논합니다. 핏대를 올리면서 정의를 외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마다들의 중요한 과오는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을 거스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다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말일 것입니다. 야, 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인정해. 그래, 좋아. 너 성실히 일하는 것, 그거 내 칭찬해. 그런데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냐? 내 동생, 네 동생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칭찬한다. 너 헌금 잘하는 거 칭찬해. 헌신 잘하는 거 칭찬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잃어버린 네 동생. 내가 잃어버린 자, 그것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나는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마다들의 잘못을 봅니다. 이 마다들은 의무감에 사로잡힌 소극적인 봉사를 했습니다. 29절 또 읽어야 됩니다.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것이 마다들이 열심히 일해온 이유입니다. 좀 시사하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못된 놈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이 고백. 집안에서 봉사를 했던 마다들은 단순히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봉사했던 것을 증명합니다. 마다들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마다들로서의 자각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닙니다. 유치한 보상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보상심. 그런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마다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무감에서 봉사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봉사 많이 하죠? 여러분 일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봉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정순남 집사 그 무거운 애찬 준비 당번이라서 들고 저 군자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 일부 예배 드리는 순간. 왜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설거지하는 거 쉽습니까? 예배 끝나고 저렇게 분리수거하는 거 힘듭니다. 자, 그 봉사를 왜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무감 내지 보상심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마다들의 잘못입니다. 네 번째, 이 마다들은 특권을 즐기면서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잘못입니다. 마다들은 상속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그 집안의 제일 어른입니다. 마다들은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권리 이전에 그 마다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이 동생을 찾는 책임은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다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걸 아버지에게만 맡겨놓겠습니까? 책임을 잊어버렸어. 맏아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장남이라면, 이것은 아버지의 책임이자 자신의 책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환영하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맏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환영을 해야 됩니다. 자기 동생을 어떻게 환영합니까?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을 어떻게 불렀는지부터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아들이라는 말 원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자기 동생이란 말도 안 해. 당신의 아들 돌아왔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그 동생을 이렇게 간주하라고 얘기합니다. 32절 보세요. 이 내 동생은, 그 동생은 내 아들이기 전에 네 동생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서로 다른 의식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기의 특권만 주장하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무능함. 여러분, 이것은 때때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오래된 교인들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래 믿었다는 그 사실,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권사는 권사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책임입니다.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전도사는 전도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목사인 저는 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의 본을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봉사의 본을 보일 책임이 있고, 기도할 때 제일 앞장서서 기도의 본을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의 때가 되면 전도할 책임의 본을 보일 때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임을 다 하고 계신지? 어떻게 이런 영혼 찾는 것, 이런 내 동생 찾는 것이 아버지 혼자만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도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주년입니다. 이제 많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교회도.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내 잃어버린 동생, 잃어버린 영혼을 이제는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책임인데.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다른 말로 교회에 새 신자가 왔을 때 이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 여러분 내가 주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맏아들로서 내 동생이 왔는데 3월 12일 날, 다음 주일 날 전도 잔치 때 여러분 이 새신자가 왔을 때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맏아들의 잘못. 동생의 죄를 과대 선전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것이 맏아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과장입니다. 그죠? 12절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 차남의 몫만, 내 것만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몫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의 주장은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몫이니까. 근데 이 맏아들이 자기 동생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몽땅 삼켜버린 저 아들, 이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 이것도 과장입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 창녀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나옵니다. 다른 것은 날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러다가 하필 동생이 돌아온 자리에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신부, 이 형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이 마다들은 궁극적인 가치보다 순간적인 보상을 탐했습니다. 마다들에게 있어서 염소 새끼는 작은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받을 상속자의 그 지분에 비해서는요, 엄청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얼마나 큰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자기 앞에 올 어마어마한 재산, 이것은 보이지 않고 앞에 보이는 염소 새끼, 이것만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지 마십시오. 이런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성경에 에서의 가오를 아십니까? 팥죽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순간적인 명예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아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으로 돌려라. 자, 눈이 멀었습니다. 외투를 보고 금덩이를 보고 눈이 멀어서 민족의 패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을 감추는 데 급급했던 아간.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과오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가치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마다들은 잔치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물론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열었습니다.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열었습니다. 그것만 보면은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잔치를 왜 열었는가? 아버지가 기뻐서 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보다도 아버지가 훨씬 더 기쁘기 때문에 그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잔치의 의미를 물읍니다. 마다들은.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마다들의 과오는 철저한 이기심입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내 재산이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는, 그래서 전도는 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저 인간은 하나님 믿으나 내가 기분 나쁠 것 같아. 구원받아. 그런 사람 있어요. 미운 사람. 그럼 놀라운 것은 대충 교회 갈래? 간다고 따라 나왔을 때 골치 아프다. 속상해 돼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의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라, 회개시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회개시키기가 싫은 거예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거기다 내려놓습니다. 한번 혼이 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서 니느웨 섬 전부 다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흘 길입니다. 3일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루 만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0m 단위로 뛰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싹 지나가 버렸는데 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산 중턱에 올라가서 저 백성이 이제 망하겠지 하고 지켜봅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싹 지나간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화가 났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죽여요. 이게 요나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심정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이 구원받는 거 싫습니다. 저도 싫어요. 전해야 돼요.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형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형제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들은 형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알리라. 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마다들은 두 가지 위기를 직면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위기를 직면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마음이 넓은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형을 부르다 놓고 너희는 이럴 수가 있느냐 막 따지면서 혼을 내기 시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31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얘기하면서 예 이렇게 부르죠. 이 말은 내 아들아, 사랑스러운 의견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자상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형이 이렇게 난리치는 걸 동생이 들었다면 동생하고 형과의 관계도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형의 손실, 위기는 스스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릴 위기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잔치가 열렸습니다. 풍악소리가 들려옵니다. 만일 그 잔치를 아버지하고 형이 주관해서 더 기쁘게 그 잔치를 주관했더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손해입니다. 마다들은 추악한 인간성만 드러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마다들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8개의 잘못을 이야기했는데 이 8개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 마다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본문에서 얘기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 시대로 본다면 누굽니까? 마다들. 먼저 믿은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먼저 믿은 우리들의 모습,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선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얼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권만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얘기하기 전에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여러분이 먼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파티를 열어주는 것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자, 다음 주일날 이 자리가 꽉 차서 우리 성도들은 앉을 데가 없어서 이 복도에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짐을 들어드려야 됩니다. 집안의 탕자가 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집탐이 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집안의 탕자가 집 밖의 탕자보다 훨씬 추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스완 에르츠라는 작가는 탕자의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탕자는 육체적인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서 방황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은 항상 집 안에 있었다. 그러나 형은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탕자인가? 여러분, 혹시 집안의 탕자는 아니신지? 성경은요, 이 탕자의 마다들의 추한 모습, 이 모습과 달리 아주 거룩한 장남을 우리에게 맏형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믿는 형제 중에서 큰 아들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의 큰 형님이에요. 큰 아들로 삼았다. 우리들의 맏형이 되게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맏형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책임을 다하는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큰 형님입니까? 누가요? 예수님.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 계십니다. 그 형님이,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집안의 탕자나 집 밖의 탕자나 다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탕이든 돌탕이든 돌아와야죠. 그리고 다음 주일날 잃어버린 형제들 찾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이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을 듣게 하는 놀라운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